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 갱신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9번째 마지막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심판 그 연장선에서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병행구절 2개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병행구절들에 대한 추가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읽지 말고 우리 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직업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은 직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더해서 얘기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길성남 교수님인데 그분의 그 주석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듣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 단락의 겉면에서 좁게는 그리스도인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관계에,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 그리고 종들이 행한 선한 일을 종말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도 오늘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석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좁게는 직업에 대한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행위심판 기준 2가지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달란트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제 사랑하고 직업에만 관심을 둬. 그 외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넓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노래방에 가서도
가족들이 노래방을 가자고 막 친척들이 모였는데 막 어르신들이 가자고 할 수도 있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가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게 오중직임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문맥을 보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다 종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되지만 존 스토트가 얘기하듯이 가정주부는 예수님이 드실 것처럼 식사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실 것처럼 집안을 청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소리는 어디를 때려도 종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그 종들의 그 냄새가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위 심판의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배웠죠. 그게 핵심이에요. 달란트 심판과 사랑의 삶이. 성경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행위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 심판에 대한 구절들을 다 찾아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으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 거룩해야 되고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거룩한 행실이 자취가 남아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종들의 여러분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도 거룩할 수 있느냐?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죠. 그 회식 자리에서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핵심적인 심판의 기준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일상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길성남 교수의 이 말이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어디에 있으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다. 길성남 교수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병행 구절 하나 찾아봐야죠. 이제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23절만,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석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23절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성경 구절이 이 찬양이거든요. 제일 좋아했던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이에요. 아버지가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 얘기를 저에게 몇 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실제 직장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충성하는 정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충성스러운 장로님은 없을 거래. 요즘 장로님들은 그 정도의 충성심이 없다래더라고. 그 정도 헌신을 안 한대, 교회에. 우리 아버지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는 이 말씀을 아예 삶의 모토로 삼고 사셨어요. 직장 생활도 아주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시고, 교회 생활도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시고, 기도원 옆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성경책 나눠주면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할렐루야. 이 하우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 책도 있는데요. 이 하우 주석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일도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떤 일이 주님과 무관한 게 있겠어? 주님이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데,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일도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 교회 생활이나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일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님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며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한다. 이 말씀은 교회 생활보다 직장 생활을 더 중요시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 반대의 말씀도 아니며, 단지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며,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받지 않은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결국 어떤 수고도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참 제 마음에 이 주석을 읽으면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받지 않은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않은 수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직장 일이 꼭 아니더라도 이건 이제 범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범사에 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수고는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게 있잖아.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야? 직장에서 월급으로 여러분 그 수고를 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봉사를 교회가 다 보상을 해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받지 않은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결국 어떤 수고도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거를 봐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마다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사례비만 나가잖아. 하나님께서 그 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는 보게 돼요. 저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시지만 부교육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먹고 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회사는, 교회는 기본적인 것만 나가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보상하신다. 믿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이 땅 가운데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가 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돼.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참새 한 마리가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신다면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고정이 되거든요. 아,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안정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재정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또 이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구나. 직장을 구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고 이 땅에서 보상해 주지 않고 그 나라에서 보상해 주시고자 하는 뜻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TV에서도 계속 뭐 리모델링 하는 집들을 보여주지, 뭐 좋은 집들을 보여주지, 뭐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 보여주지, 뭐 서민갑부에서 또 막 돈 많이 버는 사람 보여주지.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만 자꾸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자꾸 고정시켜야 되겠다. 잠시 살다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쏟지 말아라. 돈도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다가 아니다. 더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신다. 성경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는 혈루증을 낫게 하시고 눈이 먼 사람들은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구제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성경에 보면 구제하시는 주님이 나와요. 믿습니까? 맨날 병만 고친 게 아니야. 주님이 재정을 털어서 구제도 하셨어요. 그게 다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 잠잠해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요.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잘 몰라. 막
막 이렇게 놀랍도록 막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놀래도록 사랑하지 않으시거든. 주님은 보통 잠잠히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얼마나 잠잠히 스며들으셨는지 우리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느껴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요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때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소 한 마리가 오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초코파이가 먹고 싶을 때 초코파이 하나가 오는 게 그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은 막 생색내듯이 막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더라고. 잠잠히 사랑하시더라고. 티나지 않게.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은 주님이 함께 지나가고 계신데도 막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도 있죠. 막 저 언덕을 넘을 언덕이 이제 막 나타나잖아요. 걷다 보면 저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때가 뭐 계속 오잖아요. 뭐 한 번이 아니야. 계속 와요, 여러분.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그걸 넘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걸 이제 넘게 하시는 것을 이제 한두 번 겪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불치병을 대하는 자세나 그 언덕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남달라지죠.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게 또 올 때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넘게 하실까 하면서 어떤 때는 막 기대감까지 와.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데 막 기대감이 생겨. 이번에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넘게 하실까?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삶이 어려운데, 여전히 어려운데 그동안 넘게 하셨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돌파하게 하실까? 막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받지 않은 수고를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수고도 낭비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WBC 주석도 이 구절에 대해서 WBC 주석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생각과 행실 모두를 포함한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한다. 삶의 어떤 분야도 그분의 다스리심 밖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삶의 어떤 분야가 예수님 밖에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예수님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삶의 어떤 분야도 그분의 다스리심 밖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과 속 사이에 궁극적인 구별이 없다. 거룩함과 속됨,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는 성스럽고 교회 건물 밖에는 속되고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사실 어디나 계신다. 솔로몬 성전을 굉장히 귀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성과 속의 구별이 이제는 없다.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느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느껴요. 저는 최근에 추석 명절 때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른들이 집에를 안 오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만 덩그러니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번엔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고 어머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이제 가는데 티켓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티켓을 어떻게 해다가 이제 여동생이 티켓을 구했는데 속초에만 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속초를 갔어요, 제가. 이거 아는 분들만 아는 건데 또 속초를 갔어요, 제가. 평화 직장 그 선배인가가 누가 그러더래. 너는 왜 맨날 속초만 가냐? 너는 다른 도시는 안 가냐? 전 제주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제주도를 좀 요번에 사실 어차피 어머니가 가길 원하시면 제주도를 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근데 갈라 그랬는데 티켓이 없어. 너무 늦게 말씀하셔서. 그나마 이제 여동생이 어떻게 이제 그 수소문을 했는데 직장 동료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 리조트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3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동생 가정 둘하고 저희 가정하고 갔는데 여동생이 이제 방을 잡는데 여동생이 자기는 제일 좋지 않은 방을 정한 거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동생 방도 가보고 제 방도 가보고 여동생 방도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그 박태원 집사하고 제 방은 오션뷰로 다 틀 뚫려 있는 곳을 이렇게 줬더라고. 근데 자기가 티켓을 구해놓고서는 자기는 제일 안 좋은 방을 구해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건물 보이고 이런 방을 자기는 해놨더라고. 그 오빠 좋은 방 쓰라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더라고, 얘가. 제가 이제 코로나는 아니지만 감기에 걸렸는데 어머님이 가자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빠지면 좋아하시겠어요? 진통제를 먹고 갔죠, 제가. 진통제를 먹고 막 해롱해롱하고 이제 갔는데 이튿날이 됐는데 이제 저거를 워터파크를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터파크를 박태원 집사가 이제 그걸 구해가지고 이제 다 티켓을 해놨더라고. 갔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머니 어제 그 밤에 볼링을 치고 났더니 지금은 이제 2박 3일로 갔으니까 그 이튿날 제가 지금 이 물놀이를 했다가는 제가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워터파크 안에 들어가서 자래. 어머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워터파크 안에 결국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 방갈로 같이 이제 하나 그거 하나가 15만 원이더라고. 그 자리 하나 빌리는 게 그걸 빌려주시더라고. 그래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잤어요. 진짜 잤어 나는. 그 주변에서 전 소리 지르고 전 난리를 치더라고요. 와 이래서 물이 막 푹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빙글빙글 돌아요. 난리야 난리. 그랬더니 박태원 집사가 내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길 왜 온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형이 워터파크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다고. 그날 처음 가봤거든 제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라도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난 몰랐지. 그런 마음으로 이 워터파크를 이 티켓을 구했을 줄은 나는 몰랐지. 엄마가 형 워터파크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형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형 여기를 그래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 제 남동생 박태원 집사의 그 마음을. 걔가 이제 티켓을 구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록 제가 물놀이는 못하고 누워만 있다 왔지만 저는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도 거룩함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휴가를 마치고 또 믿음이가 일찍 또 출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또 장례가 나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봐야 돼. 그냥 새벽에 출발했죠 저는. 그래서
오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태원 집사가 내 스승이다. 내 여동생이 내 스승이다. 어머님이 제 스승인 거예요. 사랑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어?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 자기들도 놀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자기들은 예전에 다 놀았던 건데 나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 오빠가 쓰라고 주고 형 안 가봤다고 또 그렇게 해주고 사랑을 먹고 그러니까 제가 몸은 힘들었는데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부흥 집회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도할 수도 없어 2박 3일 동안.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으로 충만해. 심상해.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지나다녔던 그 장민 엉클 교회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 한일빌라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장민 엉클이 있는 그 천주교 그 장민 엉클 또 그 주변에 이제 그 개들이 또 고양이가 싸놓은 똥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전에 살던데 그 똥들이 막 보여요. 환상 속에. 그런 걸 사랑하래.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너의 삶을 사랑해라. 똥들도 사랑해라. 장민 엉클도 사랑해라. 그리고 은성이가 그때 굉장히 어렸잖아요. 은성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을 그런 거를 귀하게 여기래. 너의 삶을 사랑해라. 애가 계속 어린애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아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크면 부모하고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어린 순간에 그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냥 뭐 큰 사역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행복이 있다는 게요.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족이 모두가 함께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휴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런 교회 보내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의 형제와 자매들 이 지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 가까운데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행복도 사실은 욕심이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가까운데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언덕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삶을 사랑하래. 다 필요해서 있는 거래, 그게 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석들을 요약을 하면 성도님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일도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고 삶의 어떤 분야도 주님의 다스리심 밖에 있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되고 성과 속의 구별이 없고 삶 전체가 주님께 복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2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심판의 기준 2가지를 배웠다고 해서 그 외에 다른 일상생활들을 터부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행위 심판의 핵심을 배우기는 했지만 모든 행위 심판 구조를 찾아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일상생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행위심판 기준 2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그 외의 삶에 대해서도 터부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은 다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중요하게 여기고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 시간 말씀하고요, 오늘 말씀은 사실 설교는 준비가 됐었는데 설교를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이미 교회 갱신에 대한 메시지가 7번째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8번째하고 9번째 말씀은 설교문은 준비가 됐는데 설교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하길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9번째 말씀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상을 못해도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